저기 조대를 다니고 있는 황두익 랩런트라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너무 앞서 랩런트가 말한 것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과연 제 말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랩런트들이 공감을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많이 어눌하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모태 신앙이었고 모태 신앙이기 전에 저도 좀 처음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파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장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드리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심장 수술을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좀 해가지고 태어나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태 신앙을 하면서도 참 너는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많이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았어요. 유치원도 다니고 그냥 초등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너 2부 예배도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무슨 2부 예배냐, 나 어린 예배도 들었는데 한 번 들으면 듣지 꼭 2번 또 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반강제로 진짜 억지로 그냥 뒤에서 그냥 놀면서 그냥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쩔 때는 앞에서도 들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듣는 와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냥 예배구나, 그냥 말씀이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배 말씀 그냥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솔직히 진절이 나잖아요. 그냥 짜증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왜 내가 이걸 계속 들어야 되지?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어린 예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중학교 가다가 중학생 되니까 이제 너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다 드려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2부 예배, 3부 예배 결국 억지로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다 보니까 또 가정에 대한 형편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내 자신에 있는 문제가 더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좀 그때 당시 그때 라떼는 라떼는 중2병이라고 좀 예민하고 좀 북한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하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예민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들의 문제는 내 문제는 왜 이러냐, 내 한계는 왜 이런가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특히 부모님한테는 부끄러우니까 어색하고 이 말을 하면은 좀 말할 수 없는 영화 제목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만약에 닥치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로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과의 대화도 해보고 친구들과 대화도 해보고
안 되면 목사님과의 대화 아니면 선생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계속 그런 문제가 와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예배도 그냥 시큰둥하게 있었거든요. 그냥 예배를 그냥 한번 들어볼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한번 들어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들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문제가 닥치게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밧줄처럼 막 매달고 싶은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그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그래가지고 이래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알게 되어 갔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더 다양한 만남도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애들이 보이고 선생님들도 보이고 애들의 영적 상태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냥 얘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얘들도 뭐 영적 문제 있겠지. 얘들도 뭐 나한테 말을 못하는 뭐 영적 문제 있겠지.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문제 있겠지 했는데 그 영적 문제를 저한테 막 폭포수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던 순간에 그랬구나 라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보냈던 게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말할 준비가. 좀 시간을 되돌리자면 조금 복음을 내가 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냥 복음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말 듣기 참 좋은 조언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참 고맙다. 진짜 너 덕분에 막 대학도 이런 대학도 갔고 막 그런 말을 듣는 건 제가 참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참 불편했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진로를 찾게 되었는데 진로를 어떤 진로를 찾게 되지?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교부터 합숙도 많이 가고 수련회도 많이 가고 그런데 이제 WIC도 중학교 때부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WIC 갔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그냥 그 마음 그냥 보이지 않게 헌신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공도 멋있잖아요. 주인공도 멋있는데 주인공을 있게 해준 조연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난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하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통역을 한다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한문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문 가지고 사용한 언어가 있을까? 중국어가 있네? 그래서 중국어로 제가 진로를 찾게 되었다는 별로 안 웃긴가요? 중국어를 제가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잡게 돼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중국어 문화학과에 가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기간에도 물론 신학원을 다니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끙끙 앓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 제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그렇다고 이 어려움을 또 부모님한테 말하기는 좀 어색하고 또 부끄럽고 솔직히 이 청소년 시기는 가장 예민한 시기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은 어른들한테도 상처를 말하면은 그 상처에 대해서 어른들도 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청소년들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야 직성이 풀리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저의 깊은 어려움, 깊은 문제 그를 말하게 되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구나, 그래, 그냥 그런 대답이 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말을 공감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다가 전도사님이랑 복음 메시지, 배승일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해주시는데 1학기에서 그거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의 삶과 그리고 복음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와닿아지게 되었더라고요. 중학교 때보다 좀 더 심화적으로. 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왔었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왔었고 문제도 많이 왔었고 결국 근데 무너지더라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초반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MT, OT 이제 여기는 이제 제자반들도 있어서 어떤 대학을 갈지 앞서서 막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대학 공부하고 요새는 제가 클럽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클럽도 잘 안 가요. 대학생들도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러다 보니 군 문제라는 어려움이 왔어요. 남자들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군 문제를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제가 더 나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던 전도사님도 다른 데로 가셨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한 갑자기 또 내면에 있는 또 상처가 나오게 되고 해가지고 또 풀이 죽어가지고 잘 나오던 전도학교도 안 나오고 잘 나가던 지교회도 안 가게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군 문제 결국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만 잘하면은 혼 안 나요. 군대에서는 그게 특성이에요. 자기가 잘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잘하고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그게 더 강하게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도 그냥 교회로 꼭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교회를 매주 가게 되지만 좀 많이 흔들려요 그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나요? 저를 너무 아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대가 간부 포함 100명도 안 되거든요. 100명도 안 되는데 간부 병사 포함해서 다른 대대장님과의 그 작은 티 모임이라고 있어요. 네, 티 모임을 통하여서 복음이랑 그리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도 나누고 병사들이랑 그러면서 지내다가 대대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다른 중대장이 와서 왔는데 그 중대장이 저희 한강중 목사님 총선형 선교국장 의정부 반석교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필 저희 동생도 다니는 교회라서 만남에 저희 동생의 이름을 대면서 너 혹시 우리 동생 아냐? 네 안다. 나 거기 다닌다. 같이 가자 해서 원래는 특박은 안 되는데 특박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진짜 그 교회도 다니게 되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침 말년에 코로나19도 터지고 해가지고 휴가도 좀 빨리 와서 너는 그냥 거기서 전역해라 해서 그냥 저녁 미복기로 저녁을 미복귀한 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점점 더 나태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아요. 저 대학생 형 누나들 교회 다니는 대학생 형 누나한테 물어봐요. 다 똑같아요. 나태해지고 다 영적 문제 있고 다 어려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계속 류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는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녀고 너는 복음 가진 엘리트고 오늘도 너는 아침형 성공 인간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 여러분들의 깊은 문제, 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청소년 이 시기에 그리고 좀 아까운 이 시간이지만 청소년 신학원이라는 이 시기에 정말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한 가지라도 붙잡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더라도 그리고 주변 환경에 좀 휩쓸리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선배로서 제가 해줄 말은 여러분들은 무너져도 괜찮다 라는 거.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무너지고 많이 실패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불신앙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인생 길을 같이 따라 안 살아갔으면 좋겠지만은 여러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가지고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